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오늘도 역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알츠하이머. 그죠? 자기가 누군지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혼란 속에 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됐는데, 그 사실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인이 자기가 공인인 거 모르고 막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들 보면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 있죠. 본인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막 하게 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더 심하죠. 그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공인이며 공직자라는 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품행과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당선인이 본인이 당선됐다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말 함부로 막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하고 약속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이제 아마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 같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 충만하여 보좌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은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말미암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죠. 영어로 보면, 제가 영어 잘 못해서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HP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들으셨죠? 네, 그겁니다. 이게 뜻이 뭡니까? 이거 뜻이 뭡니까?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 들은 사람 말고요.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 약속이 뭐냐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복음 말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제가 우리 청년들을 폄하하는 것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폄하가 아니라 청년들이 바라는 복음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직장 이직하는 거, 취직하는 거, 연봉 높은 대로, 또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을 때 아주 성공을 이뤄내는 거, 또 내가 바라는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내 집 장만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기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좀 없어도 됩니다. 시집장가 좀 늦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승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인생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 맞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0가지 비밀, 우리 오후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감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하는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와 저주로 죽었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존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자존감 없는 게 사실적으로 자신을 평가한 건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수천 년 전에 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사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존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뭐 일 잘 못한다고 꾸중 들어서 상사한테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못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 때문에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내 통장 보니까 수없이 무너집니까? 미래가 깜깜해 보입니까? 아니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이냐, 연봉 얼마짜리 인생이 아니라, 그죠? 노총각 노처녀 인생이 아니라, 변변한 직장 없어서 알바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70 현장을 향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황무지로 달려가겠다고 결단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제로 언제까지요? 그 가치가, 절대 가치가 나에게 발견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은 말씀에 의한 사람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맞추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천명, 소명, 사명, CVDIP 가진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 삼으신 그 이유. 그리고 이 보면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2장 13절에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찾아내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름의 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을 예정하신, 여러분이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찾으면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이 응답을 이제 맛을 조금 봤거든요. 이 맛보기 전에는 진짜 나도 모르게 제가 교역자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안 쫓아간다고 하지만 눈은 이렇게 곁눈질하고 있다. 양심상 못 가는데, 저기는 못 가겠는데 내 눈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더라고요. 희한하죠.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면담 신청하세요.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그죠? 지금 배가 이만큼 나올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건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니까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냥 이걸 향해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예정하신 그 계획, 창세전에, 모태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던 그 뜻,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요? 이제 왕이 될 거니까. 너는 왕이 될 거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에서 온 계획을,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돼요. 찾게 됩니다. 너는 왕이 돼야 돼. 뭐 때문에요? 언약궤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온 그때입니다.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죠. 아버지가 시켜서.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음이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소 20년의 인생을 살았고 많게는 많게는 그렇게까지 지내오셨잖아요.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한 50년 더 살아갈 텐데 50년 더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나는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니까 왕의 자격으로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죠? 그냥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면 자기는 이미 왕이야. 왜? 말씀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17장 36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에게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이런 확실한 언약에 사로잡혀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절대 가능한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6장 보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의 경험, 생각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성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 강단 딱 주일날 예배 하루 종일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갈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교훈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예배 참석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이번 주간 무엇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 그렇죠? 그래야 말씀을 의지해서 가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식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결혼식장 갔는데 뷔페에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혼식 망한 거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 가서 좀 도와주시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4절에 보면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그렇죠?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 결혼한 저 집과 내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죠? 그때 바로 5절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죠? 그 뒤에 포도주가 변했습니다. 물이 변해서.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난 못해. 안 돼. 나랑 무슨 상관이야? 70. 영순이 여러분,
주인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일으키십니까? 여러분은 보고 역사 일으키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 서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면요,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그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복음화를 끝낸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것이 보여질 만큼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언약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 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의 세계복음화를 숨겨두셨습니다. 교회는 흔히 지체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그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죠. 사람들이 나는 손만 할래. 보니까 옛날에 유 목사님의 오른팔만 많더라고요. 왼팔은 없어. 다리도 없고, 그죠? 오른팔만 있고. 그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이오가 있었죠, 식주인.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죠? 동역자. 또 베베, 보호자. 그 사람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만 하려고 그래. 대부분 보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이거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탤런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에 보면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겨두신 그거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식주인의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거 붙잡고 나는 식주인 되겠다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힘든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볼 수 없고, 말씀을 언약으로 내 인생 속에서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현장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긋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각 부처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계십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민족 파티에서, TCK 파티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계십니다. 우리는 237 치유 서밋 하는 그 인생 속에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거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내가 그쪽의 방향에 마음에 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출생부터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20년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의 하나님의 이유 계획, 그거를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보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그죠? 다른 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오바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왕궁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과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 갈멜살 전투의 다리를 좀 놔달라. 그때 이제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하나님은 당신 구해주실 거지만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13절에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4절에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나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직업,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백수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거 뭐죠? 일 그만두고 잠깐 쉬는 기간 그 뭐라 그러죠?
실업급여 그거 실업급여 받고 계십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고 에스더 유명한 말이죠.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죽게 된 이스라엘 이제 그런 상황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직업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서 다 하면 시간이 지금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선교지다. 내가 증인으로 서야 할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은 그렇죠? 그리스도로 출발했죠. 밑에서 갈까 위에서 갈까? 위에서 갑시다. 그리스도로 출발되어졌습니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보좌의 축복. 393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하시다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말씀에 의해서 살겠다.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겠다.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보좌의 축복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 기도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93 실제 그 기도 속에서 나 교회 현장의 그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393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교회와 현장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와 있는 다민족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237 치유 서밋에 성전이 굳건히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에 의한 사람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청년국 위에,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만 수정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시 30분입니다. 5시 50분까지 포럼해 주시고 셔틀은 5시 55분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포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